공부하려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작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상당한 학문적 수업을 쌓은 지성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섬에 있는 대학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며 의술을 습득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 빌립보까지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 계속 머물러 있던 이 누가는 바울을 만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구속이 되어 가이사라에 끌려갔을 때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동행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순교한 이후에 20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바울이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친히 보지는 못했으나 목격자들의 증언과 자료에 의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저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저술했다. 추후 63년 말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기록이 전인 주후 60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술한 목적은 대체로 네 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어 믿음이 연약한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의 신앙을 향상을 위해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이방의 지성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구원의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종말론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빈곤과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주제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누가복음 5장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누가복음 5장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 인간적인 재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먼저 무서워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다음에 흔히 나타나는 의의 말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압도당하고 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가 자신이 죄인됨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죄인된 것을 용서받는 말씀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불렀다. 주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10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리라 그런 말입니다. 70인경에 보게 되면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내리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널리 퍼져 모든 인류에게 이른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내리라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잡으리라고 하는 말,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는 말,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리라는 말, 하나님의 자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이런 내용은 다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력을 지닌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지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가정을 부양했던 젊은 어부였던 베드로, 밤이 맞도록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이제 그 그물을 다시 이른 새벽에 씻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토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장래에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앞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리라, 영적인 지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영적인 지도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무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부르짖게 됐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이 쿠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에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은 쿠리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로서의 권능과 권위를 수반한 예수를 탁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동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 한 사람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 물고기를 많이 잡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깨닫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신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잡는 것인데 그날 아침은 태양이 빛을 발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적당한 깊이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밤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다가 지쳐버린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요. 실패의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서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 이런 고백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고백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다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닷가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인 이 베드로가 그 주님께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시몬과 베드로를 결합해 가지고서 중대한 상황의 변화를 예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릎 아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신앙을 거듭날 때 변화여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물고기를 많이 잡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 후에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것,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 베드로라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외에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옷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집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헌신의 집을 지을 것을 간절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변화의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위해 헌신을 각오하고 약속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차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의 연락을 버립니다.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 기도할 때에 지나간 3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련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나간 3년 반 동안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임정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암 투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황지혜 집사님 항암 치료에 지쳐 있지만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광옥 장로의 부인되는 우리 권사님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쭉 기도하고 잠시 동안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진심